2003년도에 하와이 종합병원에서 위암 선고를 받고 휴스턴에 있는 세계 최고의 암병원 MD 앤더슨 암센터에 치료받으러 온 예수를 믿지 않는 어떤 한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 MD 앤더슨 암센터에서도 의사 7명이 협진을 했는데 다 위암이라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고 한 달간 입원해서 치료를 받기로 했어요. 그렇게 스케줄을 짰는데 방사선 치료를 하기 전 금요일 저녁에 친척의 권유로 이 가정교회를 하는 목장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이분은 한 달 반 동안 아무것도 먹지를 못해서 몸무게가 11파운드가 빠졌고, 또 뭔가 먹고 싶어서 곰탕이나 우거지탕 먹고 싶어서 사다 주면 몇 숟가락 먹다 보면 다 토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날 이제 목장에 참석했는데 그 목원들과 목자 목녀님들이 그분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간절하게 치유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같이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분이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음식을 먹었는데 전혀 토하지 않는 거예요. 토하지 않은 거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월요일 날 MD 앤더슨 암센터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으려고 검진을 했는데 의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암덩어리가 하나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며칠 전에는 6명이 다 같이 봤는데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치료 스케줄을 다 캔슬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목장에서 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목장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하게 한 마음으로 합심할 때 이런 역사들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 치료되는 이런 일도 일어나지만, 기도하면 사람을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또 생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뭔가? 그것을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잘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기도는 더 많은 부분이 이처럼 자신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데 우리 기도가 많이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뭘 위해 기도하라 그랬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악에서 구출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유혹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유혹은 많죠. 이렇게 잘못된 걸 하도록 유혹을 하는데 빠지지 않으면 돼요. 유혹에 빠진다는 것은 그 사람이 죄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이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그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내가 힘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기도는 뭡니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가 잘못해서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빠졌을 때는 빨리 나와야 되겠죠. 악에서 유혹에 빠졌다는 것은 악의 상태에 있는 것인데, 거기서 저를 구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큰 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해달라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누가 시험에 들었다, 이런 말을 가끔씩 합니다. 시험에 들었어.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시험에 들어서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시험에 드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어떤 시련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시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예기치 않았던 불행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 안 풀어집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이것을 하나님께 시험 들었다, 그런 말을 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시련을 당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시련 때문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시련을 당했을 때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을 붙잡고 더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신앙이 더 성숙해집니다. 시련을 성숙의 기회로 만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어려움이 오고 시험에 들고 자기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화가 납니다. 그리고 화를 안 풀어요. 마음을 풀질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 등을 확 돌려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셔?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진보를 위해서 가끔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기도 하십니다, 직접. 그러나 많은 고통들은 사탄이 직접 주는 고통도 있고, 또 자신이 자기 잘못으로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경우가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원인이 어떻든 상관없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면 오히려 그것을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좋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유혹을 합니다. 어떻게 유혹하느냐?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고. 마귀의 목적은 뭐냐면 사람과 하나님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과 하나님을 멀어지게 할까? 그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자꾸 유혹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한테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시련을 당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피할 길을 내주신다. 그래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질 수 있는 무게가 다릅니다. 다. 어떤 사람은 더 무거운 걸 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가벼운 걸 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무엇인지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허락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보다 어린 자식이 먼저 죽어도 감당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당이 힘든 건데 오히려 더 그런 경우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한 말 한마디, 또 표정 한 자락, 행동 한 행동, 그걸 못 견디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감당하는 무게가 다 달라요. 하나님은 각 사람마다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데 그걸 다 아시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나한테 감당할 능력이 있으니까 허락하셨구나, 나에게는 이것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믿을 때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잘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선택하게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어려움을 능히 감당할 능력이 있다, 이것을 믿으시고 오히려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 사람은 언제 시험에 들 수 있느냐? 사람 때문에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말, 어떤 사람이 한 행동, 어떤 사람의 표정 때문에 마음이 고통스러울 수가 있어요. 시험 들었다 이 말은 화가 났다는 겁니다. 화가 나가지고 화가 안 풀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풀어지질 않습니다. 그렇게 지금 시험된 상태예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누가 모인 곳이죠? 환자들이 모인 거예요. 죄의 환자들. 여기는 성인군자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인군자들이 모인 곳을 원했다면 교회 오시면 안 돼요. 교회 오려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먼저 고백한 사람만 올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시험 될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세요.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어떻게 그러면 시험 들을 수 있는데 그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런 시험에 들었을 때 오히려 그것을 자기 성품을 더 단련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포용력을 더 넓히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더 잘 이해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자기 자신의 성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기회로 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는데 자기 자존심을 죽이고 자기 부인을 연습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있었는데 친구가 한 말 한마디 때문에 엄청나게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어요. 이걸 용서하려고 그러는데 용서가 안 됩니다. 마음이 풀어지질 않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마음이 풀어지질 않아요. 그렇지만은 마음을 풀어야 된다고 자기는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풀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3일 금식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해결해 보려고. 그래서 그 3일 금식 기도를 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풀어졌어요. 여러분, 화가 잘 안 풀어지면 뭐 하면 제일 좋냐면 굶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화낼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화가 확 풀어지고 마음이 다 풀어져요. 3일 금식 기도하는 사이에 마음이 풀어졌어요. 그리고 3일쯤 됐을 때 기도 전에 어떤 환상이 보였어요. 그 친구가 자기한테 꽃다발을 가지고 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금식 기도를 마쳤어요. 그리고 집에 있는데 조금 있다가 아니나 다를까 그 친구가 꽃다발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근데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게 있습니다. 그 친구는 전혀 자기를 무시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또 그런 말 한 걸 기억도 못하고 있어요. 여튼 그런 어려움을 이 자매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잘 극복을 했어요. 많은 경우에 오해로 인해서 시험 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전에 다니는 교회에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교회 행사가 있으면 사진 촬영으로 자원봉사를 합니다. 또 사진을 잘 찍으시려고 조명 도구까지 가져오셔서 설치해놓고 사진을 찍으십니다. 그런데 어떤 큰 행사가 있어가지고 이분이 사진을 잘 찍으셨어요. 근데 그 행사 뒤에 며칠 있다가 저를 만나더니 갑자기 화를 내면서 목사님 거듭나셨어요? 목사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아니 제가 사진 찍으려고 조명 도구를 거기 뒀는데 왜 목사님이 저한테 말도 안 하고 그걸 조명 도구를 치우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조명 도구에 손도 댄 적 없거든요. 저는 손도 댄 적도 없고 전혀 저는 치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댄 적도 없고 누구 보고 치우라고 말한 적도 없고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잘 설명하니까 그분의 오해가 풀려서 그분이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해결됐어요. 그런 경우는 그분이 저한테 말해서 다행이지 만약에 말을 안 했으면 계속 저를 볼 때마다 화가 나겠죠. 네?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걸 했다고 생각하고 저 거듭나지 못한 목사 계속 저를 보고 정죄하겠죠. 그래서 설교하면은 당신이나 잘하세요. 그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로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악령들이 장난을 칩니다. 악한 영들이 자꾸 잘못된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요, 사람 속에. 이런 걸 분별해야 돼요.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험에 들었을 때 그걸 오히려 성숙의 기회로 삼고 자기를 더 돌아보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반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관계를 그냥 끊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관계를 그만둬버리는 거죠. 더 이상 관계하지 않고 그 사람이 오는 모임에는 가지를 않습니다. 그럼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행동하는 거죠.
마귀의 목적이 달성됐습니다. 마귀의 목적이 뭡니까? 마귀의 목적은 첫째는 사랑과 하나님을 분리시키는 거고, 둘째는 뭘까요? 사람과 사람을 분열시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을 떼놓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게 하고, 싫어하게 하고, 서로 비판하게 하고, 서로 험담하게 하고. 이게 마귀의 작전이거든요. 마귀의 목적이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반응하면 이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이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잠언 27장 17절을 보면 칼이 칼을 날카롭게 한 같이 그 친구가 얼굴을 빛나게 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걸 공동 번역에 보면 쇠는 쇠에 대고 갈아야 날이 서고 사람은 이웃과 비비되며 살아야 다듬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이런 부딪히는 과정에서 사실은 성숙해지는 거거든요. 아무 문제도 없고 주변에 성인군자 같은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의 성품은 다듬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부딪히는 과정에서 자기 모습을 보게 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자기를 자꾸 넓히고 포용력을 키우고 이해력을 넓히고 인격을 성숙시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성숙시키는 프로그램으로 그런 부딪힘을 줬는데, 근데 그런 부딪힘이 있다고 불편하다고 싫다고 관계를 끊어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성숙시킬 기회가 없는 겁니다. 이 성숙 프로그램의 하나로 허락하셨는데 그냥 끝내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는 성숙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해결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먼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은 속히 여기서 빠져나오게 해주십시오. 이 시험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기도를 돈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자식 문제, 건강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이런 문제를 위해서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더 우리가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다 보면, 그런 것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시험에 들었을 때는 자기보다 영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과 상담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기도해 줄 것이고 또 좋은 이야기도 해줄 거죠. 그런데 아무리 자기가 마음을 풀려고 해도 잘 안 풀어질 때가 있어요. 혼자서 아무리 기도해도 안 풀어지고 상담을 해도 안 풀어지고, 그럴 때는 당사자와 직접 대화를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시되 바로 하면 안 되고 반드시 많은 기도를 한 다음에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을 절대 비난하지 말고 자신의 고충을 이야기하면 돼요. 자기가 뭐가 어려운지 자기 고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를 하느냐? 먼저는 하나님, 그분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 문제 가지고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이 기회를 줍니다. 자연스럽게 말이 나오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주세요. 상대방이 먼저 말을 꺼내든지 아니면 다른 이야기 하다가 저절로 말이 나오든지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줍니다. 두 번째는 지혜롭고 친절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람이라는 게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말을 친절한 말, 지혜로운 말로 언어를 할 때 자기 진심이 전달되고 오해도 풀어지고 우리 그걸 통해서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시고 그래서 끊는 방향이 아니라 회복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는 하지 않겠다, 그런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속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께 시험 들 수 있고 사람에게 시험 들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게으름의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분노와 혈기의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낙심을 잘해요. 낙심의 유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걱정, 근심의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기적인 행동에 유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직 자기만 아는 삶,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삶, 이런 삶의 유혹에도 빠질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많은 유혹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기서 유혹을 빠지지 마시고 우리 강해져야 됩니다. 강해져야 되고, 강하면 안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넘어가더라도 빨리 거기서 나올 수가 있어요. 빨리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강함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첫째는 자신의 약한 면을 위해서 미리 방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신이 약한 면을 위해서 미리 방어 기도를 해야 돼요. 이 주기도문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럴 기도를 하라고 한 것은,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되 현장에서 하는 것보다 미리 기도해 놓으면 현장에서 도와주십니다. 미리 기도해 놓으면 현장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약한 면을 위해서 미리 매일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방어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아주 상당히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근데 오랫동안 이분은 사역하면서도 전혀 스캔들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분의 습관 중에 하나는, 그분은 세 가지를 위해서 늘 방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빠질 수 있는 그런 잘못, 여기서 보호해달라고 기도를 늘 했다 그래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이성과의 잘못된 관계를 맺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매일 기도했어요. 두 번째, 돈을 사랑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교만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교만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를 늘 했다 그래요.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들으시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보호한 줄로 믿습니다. 보호했기 때문에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거죠. 근데 거기다가 네비게이터 창시자이신 도슨 트로트맨은 한 가지를 더 보탰어요. 그분은 이 세 가지에다가 비판적 태도와 비판적 언어, 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매일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약한 게 있어요. 사람마다 약점이 다 있습니다. 다른 건 잘하는데 이게 약하고, 어떤 사람은 그건 잘하는데 또 이게 안 되고, 사람마다 약한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만약 마귀가 나를 공격하면 무엇을 공격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약점이 다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게으름, 어떤 사람은 근심 걱정, 어떤 사람은 혈기, 어떤 사람은 독립적인 태도,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또 불평, 짜증,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자기 약한 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원인데 약하기 때문에 우리 깨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가 무슨 뜻이냐면, 첫째는 시험의 유혹의 상황에 맞닥뜨리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됩니다. 사람이란 게 약하기 때문에 유혹에 맞닥뜨리면 넘어가기 쉬워요. 제일 좋은 건 유혹에 맞닥뜨리지 않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도달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기도죠. 유혹에 안 빠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피하는 거예요. 유혹은 그냥 피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안주인이 유혹했을 때 어떻게 했죠? 정면 돌파했습니까? 도망갔어요. 피한 거죠. 그래서 테스트는 통과해야 되고 유혹은 피해야 됩니다. 헬라어로 유혹이 페이라스모스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테스트라는 단어도 똑같은 단어예요. 테스트가 우리나라 성경에는 시험으로 되어 있는데 똑같은 단어로 씁니다. 그래서 테스트는 통과해야 되고 유혹은 피해야 돼요. 이 거꾸로 해가지고 테스트는 피하고 유혹은 통과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할 때가 있거든요. 아브라함을 테스트했죠. 뭘 테스트했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 보좌에 하나님이 있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 보좌에 누가 있었죠? 이삭이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 아들이 우상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들을 죽여야 됐습니다. 네 아들을 죽여라. 네 아들을 바쳐라. 이렇게 테스트를 했어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침으로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테스트를 통과하면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 더 쓰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테스트는 통과해야 되지만 유혹은 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지 않도록 보호를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로 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유혹에 맞닥뜨려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힘을 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 유혹에 맞닥뜨려도 빠지지 않아요.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있어요. 이번 주에 저희 아들이 지금 11학년인데 제 아들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 학교에서 친구들이 자기한테 파티를 가자고 10번이나 정식으로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파티 가면 뭘 하느냐? 거기서 마약하고 또 술 마시고 또 이성과 그런 잘못된 관계도 하기도 하고 그런 곳이 파티입니다. 10번 자기를 초청했는데 자기가 다 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자기 고등학교에서 약 70, 80%는 다 그런 데 가봤다. 가보고 다 마약도 해봤고, 근데 물론 가가지고 마약 계속하는 애도 있고 하고 그냥 그만두는 애도 있는데 하여튼 70, 80%가 다 그런 걸 경험해 봤다고 나한테 말하더라고요. 자기 친구들도 마약하는 애들이 많대요. 안 하는 애들도 있고 하는 애도 있고. 근데 제가 감사가 됐습니다. 걔가 거기 가가지고 막 했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이들을 위한 보호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이 아이들이 자랄 때 이 험한 세상에 자랄 때 마약과 알코올과 담배, 도박, 성적 범죄 이런 데 빠지지 않도록 주여 보호해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이를 보호해 주셨구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면 유혹이 와도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 또 여러분 자손들을 위해서 이 방어 기도를 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늘에서 빛이 확 들어옵니다. 우리 영혼에 빛이 들어와서 이 영혼에서 빛이 쫙 뿜어져 나와요. 그래서 어둠의 영들이 틈을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하늘에서 빛이 쫙 임해서 이 영혼에서 빛이 뿜어져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할 때도 우리 영혼에서 빛이 쫙 뿜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할 때도 하늘에서 그곳에 빛이 임해서 그 빛이 우리 영혼에서 확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예배 드릴 때도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안 보이시지만 영계에서는 하늘에서 빛이 쫙 여러분 영혼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혼에서 빛이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에 강한 빛을 가져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이길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또 유혹에 우리가 안 빠져야 되겠는데 두 번째는 시험에 들어버렸다면 거기서 구출해달라고 기도함으로써 악의 2단계로 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빨리 저를 좀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다윗은 유혹에 빠져버렸어요. 혼자서 궁중에 지붕을 거늘다가 모욕하는 파세다를 보는 순간 그 유혹이죠. 그 유혹을 이겨야 되는데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데려와라. 그래서 관계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아마 다윗이 큐티를 사오려 했던지 아니면 혼자 있어서 다른 장군들은 다 전쟁터에 갔는데 수행원도 없이 혼자서 거니다가 그런 범죄를 한 거죠. 기독교인들이 혼자 있는 건 좋지 않습니다. 늘 어울려서 같이 교제하고 그게 좋아요. 그럴 때 힘이 생기는 거죠. 근데 여하튼, 다윗은 거기서 1단계에서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2단계까지 갔어요. 가늠한 것도 잘못인데 거기다 살인까지 했어요. 그 밧세바의 남편을 죽였습니다. 남을 시켜가지고 정부 살해한 거죠. 2단계까지 가버렸어요.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을 보니까 다윗이 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악에서 헤어나질 못했어요. 결국 이것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인생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도 그랬는데 우리는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우리가 혹시 유혹에 빠지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빨리 여기서 구출해 주십시오. 빨리 빠져나오게 해주십시오. 2단계로 가지 않도록 빨리 빠져나오고 다시 시작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저를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실 겁니다. 일하셔서 우리를 구해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 삶에 시험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었다고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성인군자가 아닙니다. 죄성이 있고 또 그 죄성을 이기고 예수를 닮아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시험에 들더라도 마귀가 원하는 쪽으로 선택하지 마시고 더 성숙한 쪽으로 선택하셔서 그걸 성숙의 도구로 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시고 악에서 건져달라고 매일 기도하셔서 우리 구원의 목적,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 목적을 달성해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